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은 2023년에도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그 길에 홀로 보내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면 늘 이렇게 기도 훈련, 기도 분량을 점검합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1140시간 기도하더니 목사님이 좀 욕심이 났는지 올해는 1170시간을 기도하네. 똑같은 기도 당연히 하는 건데 이제 좀 다른 것 좀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또 기도의 분량을 채웁시다. 또 기도의 흐름을 가집시다. 여러분, 왜 사순절에 우리가 늘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이 기도였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기도하며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온갖 모욕과 수치와 고통을 감내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십자가의 승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 십자가의 중심에는 바로 기도 생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심에는 십자가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기도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주님이 드렸던 겟세마네 기도가 주님의 대표적인 기도의 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너무 중요시 여기셔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치시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 없다. 기도를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말씀 그대로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승리를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의 본,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 한 세 가지를 먼저 정리를 하고서 말씀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특별히 그 기도에는 세 가지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도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영어로 보면 as usual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때처럼, 평소에 하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셨다, 이런 말씀이죠.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당하실 그 자리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처럼 기도하셨다. 이 평소처럼이라는 것은 평소에 기도의 자리를 갖고 계셨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평소와 같은 기도예요. 예수님은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기도하다가도 바쁜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를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다라면 기도보다 더 바쁘고 기도보다 더 크고 기도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보통은 뭐라 그래요? 바빠서 다음에 기도할게요. 아니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합니다. 보통은 어떻게 해요? 힘들었어요. 좀 여유가 생기면. 아니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해요. 또 따라합니다. 너무 급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제가 열심히 할게요. 기도할게요. 아니요, 너무 급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러분, 이 본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의 기도, 남은 생애와 신앙의 기도도 주님 본 따라서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이 본을 따라서 바빠서 힘들어서 급해서 기도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항상 평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기도의 내용에도 들어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가르치시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계셔요. 내 계획, 내 생각, 내 성공을 위한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일상을 위해서 먹고 입고 자고 쓰고 문제 해결하고 내 삶의 문제에 집착해 있는 기도 제목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신 분이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우리가 상처받고 아프고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듯이 예수님도 몸에 힘듦이 있으셨고요, 피곤함이 있으셨고요, 고통도 있으셨고요, 마음의 외로움도 있으셨고요. 똑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자신의 연약함과 문제 해결과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일상의 필요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에게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 그것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 아니냐,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기도가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임을 알고 이번 한 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삶의 문제 가지고 문제에 집착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교회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 모든 것까지도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의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기도의 자세에도 있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어요. 열정적이고 간절한 기도,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방울이 뭐가 되기까지요? 핏방울이 되기까지.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드리는 기도로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절한 기도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침묵 속에서도 가슴과 영혼에서 배어나오는 그 간절함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하나님을 울리는 것이에요. 예배 가운데 누군가 대표 기도하실 때도 앉아 계신 여러분도 함께 열정적이고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하는 거예요. 대표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요. 그런데 때로는 대표자의 기도만 공허하게 울려질 때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조용해요. 아멘 소리가 하나도 없고 대표자만 기도하면서 이게 정말 전체 공예배로서의 기도인가?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기도하되 이 기도와 기도의 신비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시간, 우리의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도의 차세가 예수님 닮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도,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의 세 가지 요소를 보면 그 속에 예수님의 묻어나는 성품 한 가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바쁘고 힘겨운 순간에도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이제 곧 십자가 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 감정이 벅차 올랐겠어요. 너무 아팠겠어요. 근데 그 감정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평소처럼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성품을 가지셨어요.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다 보니까 십자가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십자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성품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기도도 나오지 않을 상황인데도 흐트러짐 없이 간절하게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 성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속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끝까지 예수님의 한 가지 성품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성품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와 예수님의 전 사역의 바탕이 되는 성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성품, 바로 겸손의 성품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뿐만 아니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십자가를 지고 승리의 십자가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 겸손하셨기에 그 길 갈 수 있었고, 겸손하셨기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또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을 좀 잠재우고 나서. 아니요,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그 힘겨운 감정이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기도하셨어요. 지금의 내 편안과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가 죽는 것임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흐트러짐 없이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 겸손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겸손을 발견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가? 십자가 지기 위해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다른 성경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주님이 왕으로 외치고 계셔요. 외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은 당시에 왕이나 귀족들이 타고 다니는 말이나 마차를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 정도면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들어오셔야 할 텐데 사람들이 한 번도 타지 않은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면 한나라 왕 정도 되면 좋은 리무진 정도 타고 입성해야 할 텐데 경차 타고 소형차 타고 지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순천에 왔잖아요. 뭐 타고 오셨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차 타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2014년 교황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소형차를 타고 다니므로 검소하고 겸손하다는 면에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고 또 그것이 그 소형차의 상품성을 높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예수님을 벤치마킹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존경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새끼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당신이 당연히 왕으로서 높임받아야 할 왕으로서의 자각은 갖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언론 플레이하기 위해서 새끼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왕이심을 나타내시면서도 세상의 왕이 보여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위풍당당하게 나팔을 불고 빵빠레를 울리고 고관들을 줄 세우고 군대를 도열시키면서 그렇게 세상의 왕이 누리는 것을, 세상의 왕이 영광받는 그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으시고 아무도 타지 않는 초라한 길들여지지도 않는 새끼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요? 근데 말씀을 보면 이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 찬양했듯이 이 예언자의 예언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예언된 말씀 한번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명석이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늘 보좌를 버린 것도 큰일인데 이 땅에 우리가 창조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왔는데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왔으면 그 가운데도 최고로 높임받는 왕 정도의 모습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백마를 타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고관 대작들과 높은 계급의 군인들에게는 환영을 받는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의 메시아는 새끼 나귀를 타는 겸손한 왕이기를 바라셨던 것이에요. 주님은 그 뜻을 알고 예루살렘 입성에서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그 기도 그대로 순종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적인 어떤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를 기도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제자들을 시켜서 이 새끼 나귀를 가져오도록 하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한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 기도하셨고, 그리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음을 통해서 여러분, 겸손한 삶에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는 순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겸손은 기도의 자리에서 나타났고, 예수님의 겸손은 모든 사역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는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겸손은 기도하게 하고요, 또 기도의 사람은 순종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자신의 기도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예수님은 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길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담긴 이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 그 한 말씀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순종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겸손의 성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드리며, 기도를 드렸다면 그 기도의 분량만큼 순종의 분량을 살아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순종의 삶이 없다면 기도의 자리도 없거나 아니면 기도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이 없다면 기도하고 있지 않거나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고 기도는 그저 넋두리만 되는, 얼마나 능력이 없습니까? 경건의 모양만 있고요. 참신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듯이 기도와 순종이 함께 가고 그 모든 바탕에 겸손함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 예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에서까지 이 순종이라는 것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순종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로 보고 순종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 살아야 할 삶으로 보기보다는 순종을 고귀한 신앙적 열매로 보지 않는 경향이 이 사회에는 물론이요, 교회 안에까지 커져가고 있어요. 순종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은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진 특징이요, 오늘의 시대가 가진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고려가 475년, 조선이 518년간 유지되었고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은 후에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의 태동 후에 70여 년 조금 넘은, 그러니까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청소년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그도 그럴 것이 짧은 시간에 세계에 유례없는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만큼 행복지수가 높지가 않아요. OECD 국가 중에 행복지수가 낮은 국가, 사회 갈등지수가 높고 자살률이 높고, 예전부터 헬조선이라는 말은 뭐 옛날 얘기가 됐어요. 7포 세대, 다포 세대, 사회 전반에 놓여진 불신, 불법, 부정, 공정 뭐 이런 이야기들도 다 폭발 직전의 이야기들 아니겠어요? 사춘기적 전형적인 모습을 이 사회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적 분위기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 아니 왜 순종해?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약자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부분의 많은 사회적 생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순종하면 실컷 부려먹고 기본급도 주지 않은 열정페이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회 속에서는 요령도 없는 미련한 사람 아닌가, 저 사람은 늘 순종해, 이용당하기 쉽고 미련한 사람 아닌가.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예수께서 보여준 고귀한 가치가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근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청소년기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이 시대를 성숙시켜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가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성인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회를 성숙시키라고 교회를 산속에 두신 것이 아니라 도시 한복판에 두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순천 중앙교회는 중앙에 두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사회를 성숙시키라고. 여러분, 어떻게 사회를 성숙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가, 신앙인이 이 사회처럼 같이 감정적이고 같이 흥분하기보다는 사춘기적 감정적 반응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살아내신 겸손의 삶, 그 겸손 가운데 나타난 동일한 기도,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기도의 분량만큼 순종의 분량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미성숙한 자리를 성숙으로 바꿔내는 길인 것이에요.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켰듯이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순종이 이 세대 변화되지 않은 죄악의 세상을 변화시켰듯이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성품으로 오늘도 내일도 예수님 닮은 기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 닮은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는 친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은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될 것이고요. 그 친절과 사랑의 손을 통해 세상은 따뜻한 주님의 품을 느끼고, 사춘기 시절 따뜻하게 품어내면 결국 그 시절을 잘 지나고 그 따뜻한 사랑으로 인해서 성숙한 성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않아요? 사회를 그렇게 품어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서 기도의 무릎으로 세상을 품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겸손하신 성품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의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과 기도와 순종으로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간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승리의 십자가처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도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다르게 신앙생활 하는 자리가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품으로 기도와 순종의 삶으로가 아닌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인들이 신앙인으로 설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다른 길로 가면서 승리의 십자가를 이룰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신앙의 길,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서 겸손하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분량만큼 순종하고 그러함을 통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승리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에도 승리가 외쳐지는 그런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함께 기도하십시오. 또 순종의 삶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속에 마음의 감정이 아닌 겸손한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심으로 이 땅에 남겨진 예수의 분신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